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벌써 2018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2019년이 새롭게 밝은 지 이제 1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이 시간에 전했던 설교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지난해 제가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한 해를 맞이했었는지 이렇게 새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2017년을 제가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작년을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그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작년을 시작했던 것을 다시금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뒤에 남겨진 세월은 후회를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저 역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내고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직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할 짬도 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이미 약속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 행해왔던 어떤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뒤로 하고 청산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계획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 세웠던 계획들이 혹은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한 약속이든 모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서 이 한 해를 약속의 신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의 이 일은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그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패권을 다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대략 주전 605년경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패시킨 바벨론의 세력이 유다에 거세게 몰아치던 그런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를 저버리고, 이 여호야김은 이 애굽 왕 느고가 세운 사람이거든요. 세운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그 세력을 잡으니까 이 애굽 왕 느고를 저버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레갑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을 순종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패역한 모습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이 패역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이 35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역대상 2장의 5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역대상 2장은 갈렙 자손, 즉 유다 지파였던 갈렙 자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장인데, 거기에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레갑이 겐 종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레갑 사람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겐 종족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 유다 지파인 이 갈렙 지파의 이름을 소개할 때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겐 종족 하면 사사기 4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의 이 통치를 받으면서,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근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드보라가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공격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가겠고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머뭇거렸잖아요. 그러자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이 일로는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시스라를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겐 종족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특별히 유다 사람들과 같이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런 종족이었고, 그 종족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요나답은 레갑 사람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왕기하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제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예후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후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당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그가 했던 어떤 개혁을 했느냐면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 산당을 회파하고 바알 산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일들은 개혁을 하지 못해서 반쪽 개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하자고 권합니다. 근데 그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답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 그가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그렇게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한 일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그의 열심으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물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말이죠. 근데 그 일을 여호와를 위한 그 자신의 일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동참시켜서 그 일을 같이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져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교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렸고 그 레갑 사람들이 그 요나답의 이 명령을 계속해서 지켜왔었다라고 하는 것이 35장의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35장에서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을 했느냐면 첫 번째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을 소유하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사기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도 장막에 살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래서 장막에 살라라고 하는 것은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유목민으로서 이게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내린 이 명령은 일종의 가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내린 이 명령, 즉 가훈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술이 때로는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말을 마음의 기쁨으로 삼는 성도들에게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가 될 뿐이기 때문에 금지시켰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밭을 소유하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집을 짓고 포도원을 사고 밭을 사서 거기에 정착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소유욕에 대한 소유욕이 이렇게 일어나서 타락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금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장막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을 하지 않고 이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건 역시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라고 하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부자여서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생활을 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 즉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장막 생활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활동했던 시기와 예레미야 당시에 등장하고 있는 이 35장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의 이 시기와 시기적으로 약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자신의 조상 요나답이 가훈으로 내린 그 명령을
200년이 지난 시기까지도 레갑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켜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던 레갑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으로 둘러싸인 곳이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피해서 들어온 거예요.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200년 동안 자신의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것들을 지켜온 레갑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에 그들을 불러 모으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내린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토록 포도주도 안 마시고 장막 생활을 했고 포도원과 밭도 소유하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권면을 거절합니다. 이들이 레갑 사람들이 지금 이 당시 이 사람들이 200년 동안 지킨 건 아니죠. 그들의 조상들이 계속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 요나답이 했던 명령이 이런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켜왔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들의 자녀에게 넘겨주고 하면서 이렇게 200년을 지켜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의 레갑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 생활을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장막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만 이 레갑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죠. 다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늘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들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정착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많은 필요한 것들이 아닌 살림살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살림살이는 매우 간소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종족에 대한 그런 얘기가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툰드라 지역이 한겨울에는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진대요.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러면서 겨울에는 남쪽으로 또 여름에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술록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1000km를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2주에 한 번 정도 장막을 치고 거두고 이렇게 막 이동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큐를 보는데, 영하 막 60도, 겨울에는. 여름에는 막 모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툰드라 지역에서 알을 까놓고 부화한 모기들이어서 이 모기들이 막 모기 물려서 죽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해요. 그 천막 생활하니까 그 문명 생활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뭐 씻는 거 전기 하나도 없죠. 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문명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좀 안 됐다, 참 힘들겠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큐를 찍는 기자가 물었어요. 그 종족의 여자한테 특별한 소원이 있는지, 그게 뭔지, 뭐라고 대답할게요? 특별한 소원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어려운 막 결핍투성이인,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말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물었겠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특별한 소원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종족들은 젊은이들이 도시에 나갔다가 도시의 그 답답함과 허전함 때문에 다시 그 툰드라 지역으로 돌아와서 산대요. 근데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아마도 레갑 사람들도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는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결핍투성이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로 치면 문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참 그들이 불편하게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고 레갑 사람들의 그 대답 속에서 있는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이스라엘의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을 동경하는 듯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 테스트를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료수처럼 여겼던 포도주조차도 마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방탕하고 화려한 삶보다는 검소하고 조용한 삶에서 만족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한다면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도 안 마시고 뭔가 흥도 없고 재미도 없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제 직장 동기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거라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갑 사람들은 다 그런 시선으로 보였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포도원이나 밭을 소유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많이 쌓아놓고 안심을 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들은 정말 소박하고 정말 이상하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나 다수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수에게 늘 이상한 것으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말로 정죄하거나 송사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아마도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시절에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도 200년을 지나면서 옆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인생의 이런저런 즐거움과 그런 어떤 흥겨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신들은 어떤 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늘 옮겨다니는 늘 결핍투성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안정적으로 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장장 20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조상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한 약속을 따라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그런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사는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딸린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딸린 명령을 순종하며 살았던 레갑 사람들의 이 순종의 정신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약속이 딸린 명령을 지켰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의 정신을 인정하시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는 상을,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순종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불순종과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더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순종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레갑 족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한 거였어요. 요나답은 사람에 불과했지만 레갑 사람들은 그 사람에 불과한 자신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200년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딸린 명령을 그들은 불순종해 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사람의 명령에도 순종했던 레갑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죽은 지 이미 2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이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없죠. 또 그들의 자손이 불순종을 했더라도 그것을 시정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켜보고 계시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가 내린 명령을 지킬 것을 강요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자신의 명령을 지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요나답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이 더 큰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기만 했지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유산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유산도 없었죠. 장막 생활하니까. 어떤 소유물을 남겨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후손들은 그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산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다섯째로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이 머무는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보다 어려운 일로 그들을 얽매지 않으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평생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야 했고 포도원과 밭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에서 자유로웠어요. 집도 지을 수 있었고 밭도 포도원도 다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주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레갑 사람들의 순종 때문에 더 그들의 불순종이 더 크게 두드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앞에서 선포했던 그 모든 재앙, 기근과 전쟁으로 인한 심판과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나답이 한 약속이 레갑 자손들의 순종의 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재차 그 약속이 인정된 것이죠. 우리는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순종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즉 인간에게 한 약속에 신실한 인간에게 한 약속에까지도 그 약속에 신실한 것에까지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대해서마저도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실 때 우리의 속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그 새해가 되면 더 큰 그런 다짐들을 하죠. 그런 약속들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들을 까맣게 잊고 또다시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무뎌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 문제를 무겁게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토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시간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 약속한 것을 지키는 훈련부터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성역 공부했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UCLA 그 농구팀 감독의 얘기. 선수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양말을 제대로 신어라. 신발을 제대로 신어라. 농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술과 뭐 이런 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거,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면서 토조 목사님이 크리스천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약속을 지키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요나답의 자손들인 레갑 사람들이 그들의 아비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 약속을 2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지켜온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을 하느냐? 약속에 성실하신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것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오시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최초의 언약,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마귀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도 마찬가지,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절대로 물로 이렇게 세계를 심판했던 것처럼, 홍수로 심판했던 것 같은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이 사계절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도록 이 자연 만물을 그렇게 지키겠다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을 통해서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그들이 네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 하나의 씨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성취가 되었어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시죠. 네 자손이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그 왕권을 통해서 그 약속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새 언약을 약속하셨죠. 때가 되면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고 너희들 안에 새 영을 주어서 내 계명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이 내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 약속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오신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남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특별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다 똑같이 통용되는 것인데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일을 못 맡깁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은 사람이나 하나님께 신뢰를 얻고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맡게 돼요. 이게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공이 통용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 다루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다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약속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의 추리고 추리해서 하나로 딱 요약한다라면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 이런 약속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뭐냐?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삶과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내 삶을,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들의 공통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 속에 이 레갑 사람들이 겪었을 그런 회의들, 보이지도 않는,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자기 조상들이 자신들한테 한 그 명령, 얼마나 불편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정착해서 삶의 재미를 누리고 그렇게 안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아무것도 없고 늘 그런 불편함과 결핍투성이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유혹들이, 그런 회의들이 그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그것도 불편한데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들을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판단하고 때로는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과 회의가 일어났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각 방송사에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상을 수상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랜 무명의 시절을 보낸 후에 상을 받고 이렇게 소감을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감동이 있어요. 대부분 무명 시절을 오랜 동안 이렇게 보낸 후에 그 상을 받고 막 소감을 말할 때 그 시절 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만둬야지 했는데 뜻밖의 작품이 성공을 거둬서 오랜 무명 시절의 그 고통을 보상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레갑도 마찬가지고 방금 이렇게 예를 든 그런 연예인들 이런 경우들은 약속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 버티면 성공할 거야.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임산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해상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지으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올해가 끝났을 때 정말 실증적으로 맛보는 일들이 정말 있기를 바라요.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상을 약속하십니다. 주십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저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지키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못 지킨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면서 다시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구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정말 우리 이 한 해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가 지나서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자들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자들을 어떻게 얼마나 선하시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거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큰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그런 계획들, 약속들, 그거를 하루하루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2019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2019년을 레갑 사람들과 같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그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이 한 해를 살아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저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지킨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한 해였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맛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가볍게 듣지 않고 저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저걸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빚어가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